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 알아보는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초대교회의 3번째 특징인 떡을 떼며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구절 떡을 떼며라는 이 구절을 해석하는 데에는 크게 두 부류의 학자들이 나뉘어집니다. 먼저 백석대학교 신약학 교수인 김경진은 이 구절이 46절,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나오는 보통의 식사를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이 본문에서 포도주에 대한 언급이 없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포도주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동일하게 누가가 쓴 이 두 본문에서 포도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단순한 식사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나아가서 이것이 오히려 매 끼니마다 식사할 수 없는 가난한 이들을 대접하는 구제 차원의 공동 식사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그룹인 독일 성서공회의 저자들은 이 구절이 성찬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배불리 먹는 식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만찬, 성만찬을 가리킨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오늘 이 구절, 떡을 떼며라는 구절이 식사의 자리 같습니까? 아니면 성만찬의 자리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모르겠습니까? 어떤 겁니까? 식사 같습니까? 나는 식사 같다. 네, 두 분. 나는 성만찬 같다. 네, 한 분. 모르겠다. 네, 세 분. 좋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 이 한국교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잘 읽어요. 그런데 그냥 읽습니다. 그냥 읽어요. 이 구절이 성만찬을 가리키는 구절인지 식사를 의미하는 구절인지 의미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읽는 거예요. 도대체 떡을 뗀다는 말이 가래떡집에서 떡 자른다는 그런 말인지 식사를 한다는 말인지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일단 말씀을 안 읽고 두 번째로 자세히 안 읽고 두 번째로는 설교자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도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읽으셔야 하고 자세히 읽고 성경을 이해하는 성경 읽기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해요. 1도겠다? 10도겠다? 좋습니다. 그건 신앙의 초보자일 때 하는 거고 지금은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훈련을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아직도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문제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오늘 이 구절 떡을 떼며라는 구절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의미를 가리키는
혹은 이런 서로 다른 의미를 가리킨다라고 말하는 그룹들로 나뉘게 되느냐? 그 이유는 그것은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성만찬, 6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는 그 예수님의 만찬을 기억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만찬은 식사일까요? 성만찬 종교 의식이었을까요? 성만찬 의식이었을까요? 종교 의식으로서 성만찬일까요? 아니면 식사의 자리였을까요?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신 것은 말 그대로 식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식사를 준비하라고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을 우리가 영어로 The Last Supper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supper라는 것은 디너랑 구분이 되는데 없나요? 구분이 되는데 이 supper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디너보다 조금 더 특별한 의미의 저녁 식사, 그러니까 조금 더 준비된 저녁 식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던 겁니다. 종교적 의식을 했던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식사를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아마 주의 만찬을 거행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아마 그 공동체와 함께 식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1장에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사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식사의 자리에서 배불리 먹고 어떤 사람은 많이 못 먹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의식으로서 성만찬을 생각하면 이건 결코 배불리 먹는 그런 의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아주 초창기에는 이렇게 식사로 성만찬을 했기 때문에 일찍 온 부자들은 많이 먹고 늦게 온 노예들, 가난한 이들은 못 먹는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것이 어느 순간에 가면 이 식사라고 하는 것에 종교적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점점 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밥만 먹는, 식사만 하는, 배만 불리는 그런 자리로 바뀌어 갔을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아마 종교적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식사는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공동체가 예배를 마치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만 그곳에 성만찬의 의미는 담겨져 있지 않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식사와 종교의식으로서 성만찬이 점차 분리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것이 점차 교회에 자리 잡아서 오늘날에는 종교적 의식으로서 성만찬과 식사가 완전히 분리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는 그저 우리가 교제의 의미, 친교의 자리 정도로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러한 과정, 식사만 있던 것이 식사와 성만찬으로 분리되는 그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 식사로서의 성만찬과 두 가지가 분리된 것, 이 과도기적 형태가 모두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앞서 지난 시간에 교제, 고이노니아를 통해서 식사 함께 하는 것의 중요성을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이 구절을
성만찬의 의미로서만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따라서 성만찬을 거행하던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를 가르치는 세 번째 특징인 떡을 떼며의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만찬의 의미는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만찬의 핵심은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너희가 이것을 마실 때,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기억하여라.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기념하여라. 새 번역에서는 기억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기억하라 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남네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무엇인가를 생각나게 하는 물건, 즉 기념품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우리가 어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휴가지에 가면 기념품을 사옵니다. 그러면 휴가에서 돌아와서 일상생활로 돌아와도 그 기념품을 보면 우리가 휴가에 갔던 그 기억이 새록새록 또 오르게 됩니다. 그것이 기억이에요. 그것이 기억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것은 성만찬, 즉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성만찬의 자리에 우리가 있지는 않았지만 그 자리, 그 생동감을 성만찬이라는 기념품을 통해서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나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나도 이 성만찬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서 200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뛰어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재생해 내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니지만 우리는 동일하게 주시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2000년 전 그 자리, 그 성만찬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다라는 영어 단어 뭐죠? 기억하다. 영어 단어 remember잖아요. remember. 접두어 re는 다시, member는 공동체가 되는 거잖아요. 회원이에요. 이게 remember예요. 다시, 회원, 공동체, 회원, 일원,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remember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성만찬의 공동체의 일원, 회원, 그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는 성만찬을 행함으로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만찬의 자리에 참여하는 일원이자 회원이자 공동체가 되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냥 나는 그 자리에 갔으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그러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요, 너희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나의 몸, 나의 살, 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라 말씀하세요. 26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행함으로 인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희생에 우리는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참여해서 우리도 함께 우리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을 선포하라고, 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성만찬 사건을 통하여서 나의 이 말을 기억하고 너희는 계속해서 나의 죽음, 너희를 위해서 나를 내어줌, 이것을 전하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만찬을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분의 삶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자기 희생, 죽음, 부활, 십자가 사건을 계속해서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기억하고 그것을 전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들은 예수님의 희생, 오심, 십자가 사건을 성만찬을 통해서 기억해냈고 그 기억이 2000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져 왔습니다. 바로 이 성만찬을 거행하는 세상의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은 단순한 어떤 교제의 자리, 친교의 자리, 의례적으로 하는 행사가 결코 아닙니다. 성만찬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세대에서 세대를 이어서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자 복음의 선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성만찬은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이고 복음의 정수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해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을 세대에서 세대를 이어서 듣지 못하는 이들을 없도록 전달하는 전달자로 성만찬의 자리에 참여하는 이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북삼초대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성만찬의 바른 재정과 바른 시행을 하는 교회이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저의 연구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희생을 기억하고 성만찬을 계속해서 시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억합시다. 우리는 기념합시다. 우리는 잊어버리지 맙시다. 거룩한 주님의 몸을 먹고 마시며 예수님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 바로 북삼 초대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